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의 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둘이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둘이 걸어가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힘을 나는 믿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있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어제나 오늘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은 저희들이 분을 끊지 못하고 노를 버리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악을 행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든든한 교회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자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적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등 뒤에서 나를 보살피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임마누엘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혜하는 자나 악기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나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나 모두가 은혜되게 하시며 마음의 깊은 심령에서 영원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9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것 같아요. 영혼과 육신이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처형댁을 방문하고 왔는데 처형의 남편을 동서라고 하잖아요. 1년 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 뵀더니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데 마음도 좀 예전보다 좀 굳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이 우리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죠. 육신이 강건해야지 영혼도 강건하고 또 영혼이 강건해야지 육신도 강건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그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많이 듣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은 부분 그런 설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요. 새벽 기도 때 나올 때마다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주여 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껴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이런 평안이 내게 있을 수 없다. 그런 평안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이 근거 없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맨날 저보고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기록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길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아마도 다윗의 인생 노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나이든 노년이 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한참 살고 나서 우리와 같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편을 지혜시라고 그래요.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와 같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 그것을 지혜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젊어서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반역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불합리한 일, 또 부조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인생의 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다른 결론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다윗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인생의 역경을 넘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짐을 내 길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시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내용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31편 5절에서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편 5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또 시편 16편 1절에서도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시편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수많은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할 때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심령을 깊이 울리는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길을 맡기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덱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인생의 방향,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내 인생의 방법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 맡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굴려 떠넘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 위에 언덕으로부터 굴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면은 왜 공놀이를 할 때 굴려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막 우리 운동회 할 때 큰 공을 이렇게 굴려가는 그런 걸 했죠. 예, 그런 것처럼 굴려서 떠넘긴다. 이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떠넘겨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괴로운 것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세상이 괴롭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범죄자들이 힘을 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뉴스 이 방송을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가 어느새 4등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나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직원을 매수해 가지고 빼돌려 가지고 기술을 빼낸 것이죠. 그거로 공장과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 회사의 기업이 지금 128조래요. 128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술수를 부리고 쏟고 속이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을 기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팍바뀌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괴롭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 지금은 네가 바라보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예비된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 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때로 내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 적극적인 의지,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멀찍이서 그냥 남의 일처럼 관망하는 것, 불구경하듯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한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결정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지정의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현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냥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다면 우리가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부담스러우니까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싫으니까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나라의 어려움과 가난과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산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습니까? 남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은 스트레스 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뭘 보고 부담을 느끼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나라의 문제, 정치 문제, 국제 정세 문제 신경 쓰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중독이 많이 많아진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회 문제 신경 쓰는 거 괴롭죠.
내 자식들의 문제 아닌데 내가 꼭 알아야 되나? 그래서 멀리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는 내 대 편하게 살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편하게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짊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안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겠어요? 집 한 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결단하여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은 어땠어요?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언덕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고개를 속 내밀고 어떻게 되나 구경만 했습니다.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달려가 나와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물맷돌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참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맡겼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방황을 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술을 더 많이 먹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아이를 쪼고 남편을 쪼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 그렇게 맡겼을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맡길 때 결과를 내가 꽉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보여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결론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자꾸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 안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보다도 하나님의 결론이 훨씬 더 완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내가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사울이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고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을 시작하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그것을 못 참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춘다고 하는 것. 참 요 두 가지가 맞춰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뭐 할 의욕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욕이 다 꺾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젊어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오셔 살려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죽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풍랑만 나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 나중에 죽겠다고 이제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제서야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제서 일어나셔가지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맞춘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해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내가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구조대원을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금방 꺼내주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에 붙잡히면 구조대원도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요. 그 사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할 때 구조대원이 그를 꺼내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세요. 우리의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열정이 말라버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을 대신 하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사울의 젊음으로 실패하는 것보다 모세의 약한 다리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옮기십니다. 불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가 걸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업어서라도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도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 그 마음속에 그 문제가 나를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듣고, 그래 오늘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면서 뭘 상상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니,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이가?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지만 안 맡겨져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짐이 하나님에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짐이 산꼭대기에서 굴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처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꼭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돌아가는 현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참, 그래서 맡기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안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 쳐도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내가 맡겼는데 틀림없이 관계가 더 어그러지고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아이들은 더 막 힘들게 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현실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목격한 현실이 무엇이냐? 기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가신 것이 맞나? 가라고 하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모든 일들 다 준비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났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야, 역시 3부 예배 성도님들은 1, 2부 성도님들보다 대답을 잘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대답을 잘.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고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천만다행이지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맡긴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것이 아브라함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교훈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조카 롯과의 분쟁이었습니다. 그 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지는 땅이 내 땅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서 언제?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신뢰하여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여러분과 나누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다윗이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셨어요.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맡길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 땅을. 그런데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고요, 또 11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34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부동산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언약적 축복이 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정적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 여러분, 룻이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그가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땅을.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것이 뭘로 주어지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어졌어요. 누가요? 룻이. 언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나오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건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룻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의 인생을 맡겼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고향도 떠나고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인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땅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우리가 뭔가, 저는 전당포에 가서 뭐 맡겨본 적이 없지만 맡기면은 이런 표를 주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표로 보증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다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자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겨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그러므로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다시 한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당연하죠. 이 정도 들었으면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여기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불평하지 마는, 또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 하나님께 맡겨도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세상에서 막 악행을 저지르면서 막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팍팍 끼어가면서 사는데도 하나님, 나는 왜 되는 것이 이렇게 없습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맡기는 사람은 말이 틀려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가지고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아유, 내가 아직 못 맡겼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를 싹 갖고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 시기하지 마는 것. 예, 왜요? 예,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 형제가 아주 용기 있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막 사는데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내가 좀 누구나 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좀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과 좀 이렇게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시기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요즘 세상에도 뭐라 그래요? 부러워하면 뭐다? 진 거다. 잘하시네, 그런 말을. 부러워하면 진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세요.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맡길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맡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세밀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습셀의 입교자 모집 및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구장님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 평신도 훈련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주중 양육 훈련이 진행되는데 전반기에 하셨던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반기에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날마다 솟는 샘물 발간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권희병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목양 4팀의 김혜미 집사님, 황성준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진행 중이라서 오늘 못 왔을 텐데 다음 주에 오면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